여러분, 이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그죠? 악한 날에 악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절대 배제할 수가 없고 이 사실을 부인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절대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뭐냐 하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느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깊이 아는 사람만이 신앙생활을 절대 수박을 닦기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절대적 필요성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만만하다고 생각하면 신앙생활에 대한 기쁨이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는 이 싸움에 대한 필요성조차도 우리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냐, 고로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만만하지 않다. 결코 내가 그냥 신앙생활을 하거나 그냥 살아서는 이 마귀의 괴계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이 세상에서 나는 질 수밖에 없다. 그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내가 이길 수 없을 만큼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비로소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과 각오가 서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의 신앙과 믿음 정도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그 순간부터 나태해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멀어지고 성경과 씨름하는 시간이 멀어지고 짧아지고 세상의 시간을 더 많이 허비하고 그렇게 되겠죠. 똑같은 거예요. 목사나 성도나 할 것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믿음이 결코 끝까지 내 믿음의 완전성을 가지고 이 세상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완전히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장담을 하고 살아간다면 큰일 납니다. 결코 현재의 내 믿음이 완전할 수 없다라고 인정해야 돼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기 때문에 그렇던 거예요. 내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연약함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의 도움이 더 크게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필요성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세상이 악하냐, 그리고 이 악한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내 믿음, 현재의 내 믿음 가지고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신만만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이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이 누구냐 하면 마귀라고 했어요. 마귀. 이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이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세상,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이 마귀들과 싸워서 이기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겼거나 싸울 필요가 없다면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을 필요가 없죠. 우리는 반드시 싸워야 될 이유가 있고 싸워서 이겨야 될 필요성이 우리가 현재까지도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목사도 싸워야 되고, 장로도 싸워야 되고, 권사도 싸워야 되고, 집사도 싸워야 되고, 우리 모두는 다 싸워야 될 대상이지, 싸움이 끝난 대상자로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는 싸워야 돼요. 그런데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워서 이기느냐 지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것으로 끝이 나면 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의 생명이 끝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이 세상에 사는 날보다 이 세상과 작별하고 난 이후에 저 세상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시간으로 우리에게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영원한 시간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싸워서 이겨서
영원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 것이냐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싸워서 이기는 이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돈을 버는 문제보다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서 답을 주기를 고린도후서 2장 11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괴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괴계를. 근데 그 마귀의 괴계를 우리가 알지 못하느냐?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마귀의 괴계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반드시 영원한 시간 속에, 그 시간 속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가 영원한 지옥의 멸망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 이 마귀의 괴계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모르느냐?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에베소 6장 11절에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또다시 말씀하기를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마귀의 괴계가 뭔지를 우리가 알고 있느냐?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럼 마귀의 괴계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답을 해야 돼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괴계가 뭐예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괴계,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할 필요 없어요. 성경을 굳이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의 괴계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오늘 6장 12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어둠의 주관자라 했지 않습니까? 무슨 주관자라고요? 어둠의 주관자라 했어요. 어둠의 주관자. 그러니까 마귀의 괴계는 어둠에 사로잡히게 하는 거예요. 어둠에 사로잡히게 하는 거. 그러면 뭐하고 관계없느냐? 빛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마귀는. 그러면 마귀는 빛을 좋아하느냐 어둠을 좋아하느냐? 어둠을 좋아하죠. 빛이 있는 곳에 마귀가 있느냐? 절대 마귀가 없어요. 마귀는 어디에 있느냐? 어둠에 있어요.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라 있기 때문에, 그럼 마귀의 괴계, 마귀의 방법은 뭐냐? 마귀를 우리에게 속이려고 하는 도구가 뭐냐? 전부 다가 다 뭐냐 하면 어둠이에요. 어둠이라고요. 자, 골로새 1장 13절 말씀 열어보세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이 뭐예요? 어둠이죠.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그 다음에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것, 그 다음에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려고. 맞아요? 데살로니가서 5장, 요한복음 12장 가봐요. 요한복음 12장.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마귀의 괴계를, 마귀의 괴계, 마귀의 전략을 전부 다 어둠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마귀의 모든 괴계는 전부 다 빛이 아니고 뭐라고요? 어둠이에요. 어둠. 그러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마귀의 괴계와 싸워서 능히 이겨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어둠이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돼요. 어둠의 요소는 다 누구라고요? 마귀예요. 그러면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자는 곧 어디에 붙잡혀 있는 자냐 하면 어두운 영역에 있는 자들이 다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귀신 들려가지고 이상한 소리 내고 그런 것만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 보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라, 떠나는 거,
그 사역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마귀가 그런 마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마귀를 쫓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마귀의 괴계는 우리를 정신병 걸리게 하고 질병을 걸리게 해서 그렇게 우리를 처참하게 이 세상에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방법은 어두움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어두움에 거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마귀에게 속해 있는지,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지, 그거는 내가 귀신에게 들려가지고 이상한 소리 내고 막 이상한 짓을 하고 해서 나는 마귀에게 안 잡혀 있구나, 성령에게 잡혀 있구나, 그렇게 판단하면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둠에 행하는 자들은 다 누구에게 잡혀 있는 거냐? 두말할 거 없어요. 전부 다 마귀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두운 데 거하지 않으려면 무엇이 어둠인가를 알아야죠. 무엇이 어둠인지를 알아야죠. 여러분, 이 어두움은 성경에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 어두움입니다. 그러면 어두움에 거하지 않으려면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 바로 어두움에 거하게 되는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위험 요소. 여러분, 우리가 나쁜 발암 물질을 계속 섭취하면 그 사람 언젠가는 암 걸리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무지하고 살면 그 진리에서 무지하고 산다고 해서 당장 내가 어둠에 거하지 않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덫에 걸려요. 발암 물질을 바로 먹는다고 바로 암 걸립니까? 그게 누적되고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암이 걸리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자꾸 알려고 해야지.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보면 그게 뭐 진리를 알고 진리를 모르는 게 그게 무슨 큰 차이가 날까? 큰일 납니다. 쌓이면 마귀의 괴계의 어두움을 갖다 뿌릴 때에 덫에 걸린다니까. 덫에 걸려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 우리를 어둠에 걸리게 하는 큰 위험 요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성경에서는 진리가 빛이라 했습니다. 진리가 빛. 진리가 아닌 곳이 어둠이라고 분명히 구분을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했죠. 어둠에 거하면 그거는 반드시 누구에게 걸린 거예요? 마귀에게 걸린 거라니까. 그러면 성경에서는 진리는 빛이라 했기 때문에 진리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어디에 거한 거냐? 마귀에게 걸린 거예요. 마귀의 덫에 딱 걸린 거예요. 그거는 천하 어떤 말을 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진리가 빛이고 그 반대는 어둠이라고 하는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서는 어둠은 곧 소경이라고 말합니다. 소경. 그리고 소경의 인도를 받게 되면 그 사람 역시도 어둠으로 같이 인도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말씀대로 진리를 잘 듣고 그 진리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이 세상에서. 그게 바로 뭐냐? 진리 안에서 빛 안에서 살아가는 몸부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포기하면 어둠에 거하는 자, 곧 마귀에게 걸려서 그 사람은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성경을 가볼까요?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자, 눈을 뜨게 한댔어요. 눈을 뜨게 한다는 이 부분이 바로 뭐냐?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진리를. 그전에는 진리를 몰랐어요. 그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상황을 눈을 뜨지 못하게 하는 상황. 소경이죠. 소경. 근데 진리를 발견했어요. 그거는 눈을 뜨게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눈을 뜨게 했다는 표현은 진리를 봤다는 거예요. 진리를 보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2장 19절.
로마서 2장 19절,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자, 어둠에 있는 자의 빛,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 이것이 무엇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 진리를 가져야 소경의 길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가 되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요한 1서 2장 8절,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희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뭐가? 진리가 오는 그 자체가 어둠이 지나가고 빛이 벌써 비춰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을 마귀의 손에서,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는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귀한 목사님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인간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사랑만 계속 쏟아내고 그 성도들을 마귀에게서 붙잡히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목사님이 성도들하고 개인적인 관계나 이런 사랑을 쏟아내는 관계 속에서 사랑을 쏟아가지고 성도들을 마귀의 괴계에 붙잡히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은 이게 한계가 있다니까요. 그럼 목사님이 죽으면 어떻게 할 거야? 갑자기 죽으면, 하나님 불러서 가면, 그러면 그 목사님이 없는 그 자리에 그럼 여러분들은 더 이상 어떻게 할 거냐고. 그 목사님의 사랑만 바라보고 그럼 다 흩어질 겁니까? 이 세상에서 다 세상으로 다 나갈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여러분들을 마귀의 괴계에서 벗어나게 하고 빛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뭐밖에 없느냐 하면 목사님의 사랑이 아니고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진리를. 그래서 진리를 깨달아야만이 여러분들이 소경의 길에서 언제든지 눈이 뜨여져서 빛의 생활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엄청난 이 역할을 어떤 목사님이 여기에 목숨을 건다면 여러분들이 그 목사님의 목회를 따라가야 돼요. 이게 가장 근본적인 것인데, 그래서 목사님이 왜 성경에 이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여기 자꾸 이렇게 목숨을 거느냐 하면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까. 성도들을, 양들을 어두움에 붙잡혀 있지 않고 빛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 진리를 전하게 하는 것이 성경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목사님이 성경을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시간만 주어지는 시간에 다른 말, 세상 말 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서 그 진리를 깨달아서 눈이 뜨여서 귀가 열려서 마음이 열려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이 찬사를 보내지 않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박수를 보내지 않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정말 환호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여러분 어떤 목회를 해야 여러분들이 마귀의 괴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장담할 수 있습니까? 어떤 걸 해드릴까요? 어떤 거? 제가 쭉쭉 빨아드릴까요? 아니면 뭐 계속 막 안수를 해드릴까? 막 안수를 계속 해드릴까? 그냥 안수 계속 하면 되겠어요? 그런 방법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될 수 있는 길은 목사님이 그런 방법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진리입니다, 진리. 그게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다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에서. 그래서 여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에서 또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마귀의 괴계에서 붙잡히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빛으로 인도될 수 있는 길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어둠에 거하게 되는 위험한 요소라고 말합니다. 뭐가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어둠에 거하게 하는 위험한 요소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신갑주가 뭐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복잡한 이야기 할 것도 없어요. 그 복잡한 이야기 한다고 1, 2, 3, 4, 5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그거 하나부터 5까지 여러분 다 머릿속에 다 외워가면서 하나하나 다 적용할 겁니까? 그래 안 하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2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진리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진리를 안에 들어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진리 안에 있으면서 진리 안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래야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뭐에 있는 겁니까? 빛에 있는 거지요. 빛에 있어 보세요. 마귀가 절대 우리를 물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둠에 있으니까 마귀가 물어서 다니지만 이 빛 안에 있으면 절대 마귀가 우리를 물어가지 않아요. 물어가지 않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말씀 봐봐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예요? 빛이에요. 빛. 빛의 갑옷을 입어라. 어둠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에베소 5장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뭐하라? 책망하라. 어둠의 일을 책망하라 했습니까? 어둠의 일을 동조하라 했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어둠의 일은 찬동해서도 안 되고 동의해서도 안 되고,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먼저 책망해야 돼요. 제가 어저께 수요예배 말씀드렸죠. 죄가 올라오면 고개를 딱 들어지면 어떻게 하라고? 고개를 숙여라 했잖아. 내가 자꾸 살아 올라오면 나를 죽여라 했잖아요. 에? 기믹두 사망. 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이름을 사망 선고를 하세요. 김원효 사망. 그 사망한 자는 끝난 거야. 이제는 끝난 거야. 그 지금 사는 것은 김원효로, 옛날 김원효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저한테만 적용돼야 됩니까? 여러분도 다 똑같이 돼야 돼. 여러분 다 똑같이. 요한 1서 1장 봐봐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리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여러분,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우리들이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속수무책입니다. 속수무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빛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 빛 가운데 있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 어둠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옷을 다 벗고 순종하는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어둠에 참여하지 마라, 불순종하는 일에 참여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어두운 가운데 행하지 말라, 불순종하는 것을 행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2장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디 다니라고요? 빛이 있는 동안에 다녀라. 빛이 있는 동안에 다녀라. 진리 안에 있을 때 다녀라. 진리 안에 있을 때.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빛으로 다니는 사람은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고 어둠으로 다니는 사람은 분명히
마귀에게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라고 딱 명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받들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으로 가보세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바울이 정확한 이야기했죠. 어둠에 거하는 자는 어둠의 종이고 빛에 거하는 자는 빛의 종이다. 로마서 8장으로 가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육신을 말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죽여라. 우리의 육신의 것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고 다 전부 다 죽이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만 살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에? 하나님께는 육신의 것들은 다 죽여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살아있는 것만 드려야 돼요. 살아있는 거. 살아있는 거. 죽여야 될 것을 살아가지고 드리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받아요. 그거.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의 그 믿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까지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호언장담하는 거 위험한 겁니다. 그거.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알고 다 알잖아요. 지금 이 육신을 죽이지 않으면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욕심과 육신의 소망을 이거 죽이지 않으면 3년 반 환란이 왔을 때에 그 육신의 정욕이 죽어 있지 않으면 그 육신의 정욕 가지고 3년 반 못 이겨요. 이미 다 죽여놔야 됩니다. 안 죽여놓으면 3년 반 환란이 왔을 때에 그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이게 살아있으면 그 3년 반 환란이 왔을 때에는 타협하게 된다니까요. 세상하고 타협을 한다니까요. 이거 안 죽이면 안 돼요. 빨리 죽여놔야 돼요. 네? 빨리 죽여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수술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수술이 가능한 이유 뭐예요? 마취를 하기 때문에 수술이 가능하죠. 근데 그 마취는 뭐예요? 그 조직을 죽여놓는 거예요. 수술하는 동안에 고통이라고 하는 모든 신경을 다 죽여놓는 겁니다. 그거를. 이 뇌에서 알지 못하도록 신경을 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신경을 다 죽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3년 반 환란이 왔을 때에 이 죽어야 될 신경이 그때 가서 살아있으면은 수술대 위에서 이게 마취가 깨가지고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돼요? 수술대 위에 수술하고 있는데 신경이 살아버려서 미치고 팔짝 뛰죠. 수술대 위에서 안 내려오겠어요? 도망 안 가겠어요? 이거 열려진 상태에서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은 못 살아요. 죽어요. 3년 반 환란도 그런 걸로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때 가서 만약에 내가 죽어야 될 그때 죽지 않고 살아있다. 통과 못합니다. 그때 3년 반은 우리에게 최후의 마지막 날이고 영적으로 보면 최후의 수술 아닙니까? 작은 수술, 큰 수술, 대수술. 다 죽여놔야 돼요. 지금 다 죽여놔야 돼요. 이거 안 죽여놓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다 죽여놔야 돼. 그러니까 빨리 자기 이름 불러서 사망 선고를 해놓으라니까 그러네.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6장 16절.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정의를 삼으려 하느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뭐하게 하고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훗날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이런 내용으로 표현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골로새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의 문맥을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셨던 탕자의 비유에서도 힌트를 얻을 수가 있죠.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어떤 조건이 있었습니까? 바로 복종하는 삶이었어요. 복종하는 삶.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분명히 말씀했죠.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두 번째 방법은 뭐냐? 탕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복종, 순종하면서 살겠다. 이 각오로 살아야만이 생명 안에, 빛 안에 들어가요. 빛 안에. 마귀에게 안 붙잡힌다니까. 마귀에게 안 붙잡혀서. 교회 안에서는 절대 마귀에게 붙잡히면 안 돼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마귀에게 붙잡히면 절대 안 됩니다. 예? 물론 교회 안에도 마귀가 있어요. 귀신이 있죠. 근데 하고 많은 그 장소 가운데 왜 하필이면 교회에서 성령에게 붙잡혀야지 왜 마귀에게 붙잡힙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하도 많고 많은 장소 중에 왜 가정에서 마귀에게 붙잡힙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이 어둠의 일인지 빛의 일인지를 한번 잘 판단해 보라고요. 그러면 딱 정신이 번쩍 안 듭니까? 이거는 분명히 어둠의 일이야. 그럼 이건 누가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건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빨리 뭐예요? 건져내야지. 나 혼자라도 건져내야지. 나 혼자라도 건져내야지. 잘 기억하셔야 돼. 이게 어둠의 일인지 빛의 일인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그럼 어둠의 일이면 빨리 어둠에서 건져내야 된다고요. 빛으로. 아멘. 빛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빛의 행함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빛의 행함 안에. 예? 항상 여기서 놀아야 돼요. 여기서. 항상 여기서. 여러분들 자녀들 보고 뭐라고 그래? 어릴 때 뭐래서? 제일 많이 쓴 말이 뭐야? 좋은 친구들 만나라. 절대 나쁜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지 마라. 그런 말들 해요, 안 해요? 부모가 자녀한테. 부모가 자녀들한테 나쁜 친구들 사귀어라.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려라. 좁혀버려라. 절대 치고 살면 안 된다. 너 어디 가서 기죽지 말고 항상 기 펴고 멍청하게 얻어맞고 다니지 말고 네가 한 대 맞으면 네가 두 대 세 대 때려가지고 작사를 내놔라.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똑같잖아요. 주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말이 똑같잖아요. 어둠에 있지 말하지 않습니까? 빛에 있으라잖아요. 뭐예요? 착한 사람하고 지내. 서로 사랑하고 지내. 서로 용서하고 지내. 잘 지내. 이해하고 지내. 지금 우리 영적 부모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한 대 맞으면 네 두 대 때려. 작사를 내. 우리가 지금 그래 살아야 되겠어요? 안 되잖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빛이 돼야 돼요. 빛.
어디서 놀자? 어디서 놀자? 빛에서 놀자. 빛이 있는 곳에서 놀아요. 빛이 있는 곳에서. 놀더라도 빛이 있는 곳에서 놀으라고요. 우리는 절대 어두움에 가서 놀면 안 돼요. 에? 나이트 클럽 댕기고 그냥 뭐 콜라텍 다니고 거기는 빛이 아니잖아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 이게 빛인가 어둠인가를 한번 판단해봐. 하나님의 말씀 몰라도 돼. 그거는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이게 빛이다 어둠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 정도는 판단할 수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모든 게 이거 하나뿐이겠습니까?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잘 판단하세요. 둘 중에 하나야. 여기는 빛이고 여기는 어둠이잖아.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돼요. 이것도 못해? 이것도 못하냐고? 아니 이거 안 하고 뭐 기도한다고 그러고 뭐 말씀을 안다고 그러고 다 소용없어. 여러분 다 소용없어요. 그러지 마. 여러분 한번 딱 깨놓고 이야기해봐. 금식이 중요해? 하나도 안 중요해. 금식이 우리 영성을 올려준 줄 압니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뱀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뱀의 후손. 예? 뱀은 굶어도 뱀이야. 굶는 기간 동안만 뱀이 힘이 없어가지고 있을 뿐이지, 기력이 회복되면 그 뱀의 본성은 원래 올라오게 돼 있어. 근데 또 다시 금식을 한다고? 내가 그러지. 뱀이 첫날 맨날 금식하고 또 회복하고 금식하고 회복해봐라. 뱀이 바뀌나? 금식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뱀의 본질은 죽어야 돼. 죽었다가 살아나야 돼. 그 방법 말고는 없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돼?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진리를 알아야지. 진리를 알고 내 육신에 죽여야 될 요소들이 뭔지를 빨리 발견하고 그거를 빨리 죽이는 작업을 해야지. 아니하면 첫날 만날 금식해 보세요. 그게 되나? 다른 말도 마찬가지야. 첫날 만날 기도해 보세요. 되나 안 되나?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금식을 해야 되는 이유,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죽어야 되는 부분들을 찾고 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찾고 난 다음에 죽어야 될 부분들을 찾고 난 다음에 그거를 죽이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거에 딱 맥이 딱 잡힌 거야. 맥이 잡힌 거기 때문에 그게 헛된 금식이 안 되고 헛된 기도가 안 돼요. 근데 맥을 잡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금식하고 기도할 때 뭘 갖고 기도하는 줄 압니까? 자기의 문제, 죽어야 될 요소를 맥을 딱 잡고 금식하는 게 아니라 응답받기 위해서 금식한단 말이야. 응답받기 위해서. 이거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뭔가 해결받기 위해서 금식하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맥을 못 잡고 하는 거야. 전부 다. 맥을 못 잡고. 기도도 작전기도. 그 작전기도가 뭐야? 전부 다 뭔가 자기에게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한 작전기도야. 소원이 이루어지는 작전기도. 자기가 죽어야 될 요소를 붙들고 작전기도를 많이 했는가? 아니면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는 작전기도를 많이 했는가? 여러분 한번 잘 계산해봐. 어느 쪽이 더 많은가? 내가 죽어야 될 요소를 찾아가지고 작전기도를 많이 했느냐? 아니면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작전기도를 많이 했는가? 한번 계산해봐요. 어느 쪽이 더 많은가? 거의 다가 뭔가 이루려고 작전기도 한 게 더 많아. 그러니까 맥을 못 잡는 거예요. 전부 다 맥을 못 잡아. 맥을 못 잡는다니까. 죽어야 돼요. 다 합시다. 더 죽어야 된다. 아직 멀었다. 예,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야지. 아유, 뭐 이 정도 죽었으면 많이 죽었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간혹 목사님이 이게 안 죽고 살아가지고 막 이렇게 움직이면 여러분들 좀 한심하지 않아요? 아유, 우리 목사님 저거 좀 혈기 좀 줄었으면 좋겠다. 혈기 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혈기 죽여야 돼.
그렇게 죽여야 돼. 완전히 죽여야 돼요. 빚된 생활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래요. 예. 저도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부단히 노력하고 있어요. 빚된 생활 하려고. 좀 여러분들도 같이 해야 돼. 같이.